샬롬. 1월 25일 화요일,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를 주목하시고 믿음으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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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또박또박 읽고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새겨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오늘 읽으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주세요.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4절 봉독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심려레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시겠죠? 자, 두려움에 대해 먼저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저 나름대로 생각할 때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쁜 일이 꼭 일어날 것만 같다고 느끼는 마음. 또 더 자세히 생각한다면 지금보다 더 나쁜 일이 꼭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을 두려움이라고 명제하고 싶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라서 요한복음 6장 16절 24절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마태복음 14장의 말씀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어제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심으로 이 모인 무리들이 육신의 양식을 먹고 배가 부르고 가난한 그 마음이 부유해졌어요. 육신의 양식으로 가득 채워서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욕심이 생겼지요.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은 얼른 재치를 발휘하셔서 그들을 마태복음 14장 22절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 마음이 급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재촉해서 배에 오르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무리들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던 그들을 얼른 집으로 보냈어요. 왜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마음에도 이 무리와 같이 우리의 선생님이 우리의 랍비가 이 나라의 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 마음이 동요될까 봐 예수님은 얼른 해산을 시키셨던 것 같아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가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우리 예수님이 사역을 열심히 하시면서 항상 시간을 지켜서 기도하시고 혼자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죠. 이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시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이라 제자들이 어떻게 가는지 분명히 알고 계시겠죠. 18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니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재촉함을 따라서 배에 올라서 이제 목표한 곳으로 노를 열심히 져요. 인간의 방법으로 이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이걸 헤쳐나가고 있는 모습이죠. 예수님은 이 모습을 계속 지켜보고 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려움의 감정에 대해서 절망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명제로 만들어 봤는데 두려움의 절망감이 세 가지로 합죽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는 언제 끝날지 몰라서 절망하게 돼요. 두려움을 느낄 때 이 끝이 언제일까 절망감을 느낄 것 같고, 두 번째는 항상 최악의 상황만 떠오르는 거죠. 제자들도 지금 이 노를 저으면서 인간의 힘으로 애를 쓰고 힘쓰고 배를 저으면서도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목적지에 갈 수 있을지, 이 끝이 없는 이 두려움 때문에 절망을 느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최악의 경우 모두 몰살하게 될 이 상황만 떠오르는 거죠. 구원의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요. 두려움 앞에서는. 세 번째는 본질을 잘못 보고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잘 가는지 기도하시면서 한적한 곳에서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이시잖아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지켜주시는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심지어 바다를 저벅저벅 걸어서 제자들을 향해 오시는데 그 본질의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오해를 해요. 유령이라고 오해를 하는 이런 두려움에 대한 절망감이 사람의 정서에는 있을 것 같습니다. 6장 20절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셔서 그들에게 가까이 가시려고 오셨어요. 아직도 풍랑은 예수님이 보이는 상황이지만 풍랑은 아직도 여전하고 그들 안에 두려움은 여전했어요. 왜냐면 얼마나 두려웠으면 유령으로 보였겠어요?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구약시대의 모세가 하나님을 독대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할까 했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구약시대에 우리가 먼저 접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헬라어로 에이고엠이라고 하더라고요. 내니 두려워 말라. 그 와중에 아직도 왠지 제자들은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 14장 26절에서 33절에도 내용이 나오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본질적인 예수님을 잘못 오해해서 유령이 가까이 온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두려움인 거죠. 풍랑을 만나서 죽을 것만 같은 이 상황에 유령까지 나타났으니 이 두려움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근데 그래도 그 와중에 우리 베드로는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예수님이시면, 주님이시면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하고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 말했고, 예수님은 걸어오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야말로 예수님만 보고 마치 어린아기가 엄마만 보고 아장아장 걷듯이 믿음이 연약하지만 예수님만 목도하고 그 바다 위를 걸어갔어요. 그런데 순간 예수님을 놓쳐버렸죠. 풍랑을 만난 그 상황에서 바람과 파도를 보자 두려움으로 다시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외쳤습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베드로도 지금 두려움의 절망감을 만났어요. 첫 번째, 이거 언제 끝날지,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두 번째는 최악의 경우 나는 죽게 되는데 제자의 사명을 다 할 수 있을지. 세 번째, 본질적인 예수님을 아직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선생님으로 보고 있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드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비로소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시고 베드로의 손을 잡고 배에 올라타시자 그때서야 풍랑이 잠잠하고 조용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항해하는 바다에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바람은 그저 평안하게 잔잔한 물로 행복하게 배를 운행하기 바라지만 살다 보면 풍랑을 만나고 고통을 당하고 또는 하나님이 의도한 연단과 시련과 훈련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렇게 제자들과 같이 자기 힘으로 노를 저어서 이 인생을 살아보리라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 안에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움을 이겨낼 때 베드로와 같이 한번 시험에 빠져서 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의 손을 다시 잡고 배에 오르자 그 문제들이 다 고요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14장 마태복음 14장 33절 배에 있는 사람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이제서야 랍비여 선생님이여 예수여라고 외치던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 먹이시는 그 기적을 보면도 믿음이 단단하지 못했던 그들이 풍랑의 훈련 가운데 그들이 모든 고통 가운데 외쳐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과 동행하기로 원했더니 배에 예수님이 올라타시고 함께 동행했더니 그 모든 것이 잠잠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었지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6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이제 기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자 풍랑도 잠잠해졌고 목적지에도 이미 다다랐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면 그 주인이신 예수님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는데 원하는 목적도 이루게 하시고 여러 가지 풍파와 고통들도 모두 잠잠하게 하시니까 우리의 할 일은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거죠. 두려움에 대해서도 악한 양 더러운 귀신을 쫓듯이 두려움의 감정들, 절망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으면 그 말에 순종할 줄 믿습니다. 23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에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맛봤던 그들이 배가 고파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억지로 삼아서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우리는 배부르고 육체적으로 행복하게 살 것이다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잖아요. 그런 이유에도 예수님을 계속 찾아다닙니다. 왜? 육체로 배가 부르기 위해서 먹을 것을 찾듯이 예수님을 찾아서 이곳 저곳 예수님의 행방을 찾아다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24절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무리들이 이쪽도 가보고 저쪽도 가보고 제자도 없고 예수님도 없는 그러니까 시련들을 당하는 거죠. 여기 가도 못 만나고 예수님을 저기 가도 못 만나고 왜? 욕심이란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본질적으로 타고나기를 죄를 갖고 태어났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그 모든 죄를 사하셨는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기 가도 못 만나고 저기 가도 못 만나고 사람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찾는 거죠. 육신의 양식을 따라서. 그랬더니 결코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이란 절망감이란 정서를 오늘 발견했는데 그 정서는 언제 끝날지, 이 두려움을 내가 엄습했을 때 이 두려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절망감, 또 최악의 상황만 떠오르는 그 절망감, 세 번째는 본질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임하면 본질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본질적으로 그 하나님을 오해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오해하고 나에게 저주하는 하나님이라고 오해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두려움이란 이 정서를 우리가 쫓아내지 않으면 진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대신에 믿음의 옷을 입어야겠습니다. 믿음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때라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그 큐티 책에 보면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를 저도 봤는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도대체 요구하실 때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은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행했을 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악한 두려움의 절망의 정서를 버리고 믿음이라는 옷을 입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일어났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구호 외치고 오늘 모든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구호 준비! Run and pray. 구호 시작!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는 한 해가 되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감사합니다.